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3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3장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과 맡은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 영적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1장과 2장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영적 지도자에게 기도는 필수죠. 영적 지도자는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는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리더에게는 유혹과 시험 그리고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3장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에게 필요한 또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3장은 전체가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이 맡았던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어디를 맡았고 누가 어디를 맡았다, 이런 내용이죠.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의 진행 과정과 완성을 기록하기 전에 먼저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을 일일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일까요? 이 일은 지도자인 자신이 혼자 이룬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지도자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공을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결혼과 신앙생활. 물론 혼자 할 수 없는 다른 일도 찾아보면 있겠지만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요. 두 가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가정과 교회죠. 하나님 나라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 3장을 보면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됩니다. 개개인의 역할과 헌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예루살렘 성이 견고하게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만약에 부실 공사를 했다면 무너지게 되었을 것이고 그쪽으로 적군이 밀고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 일이라고 해서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보다 최선을 다해서 정확하게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마귀가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지도자로서 무너진 성벽 재건을 위해 힘써 일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었을까요? 우리는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환난 속에서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명의 이름을 열거하죠. 두기고, 아리스다고, 유스도, 에바브라.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아니죠.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주 찾아와서 곁에서 기도하며 도와준 사람입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쓴 편지를 교회에 전달하는 심부름을 한 사람이고요. 유스도는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인데 골로새서 4장 11절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위대한 선교사여 사도였던 바울이 혼자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찾아와주고 심부름해주고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철새가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이 V자 대형으로 이동하는 거 아시죠?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인데요. V자로 날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심장 박동 수나 날갯짓 하는 횟수가 훨씬 적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덜 든다는 것이죠. 앞에 새가 날개를 저으면 그 뒤쪽으로 상승 기류가 생겨서 뒤에 따르는 새는 날갯짓을 조금 덜해도 그 기류를 타고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류는 새의 날개 끝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뒤에 따르는 새가 앞에 가는 새의 날개 끝에 위치하게 되고, 그래서 V자 대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위치에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맨 앞에 가던 새가 지치면 뒤로 빠지고 뒤에 따르던 새가 맨 앞에 서서 가고, 이런 식으로 자리를 바꾸어 가면서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도 필요한 모습 아닐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바람, 고난의 바람을 헤치고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함께 협력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협력하게 하시고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을 발견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